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제 메리라는 것은 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은 알 거고,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경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회식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동창회 모임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젊은이들 여러분 스키장 가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참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고, 그리고 직장을 찾지 못해서 직업을 갖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빵을 훔치는 이야기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이게 기업인들은 요즘 정말 기업하기 힘듭니다. 장사하기 힘듭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물가는 올라가고 안타깝게도 내년에 또 세금은 많이 또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비전을 줘야 할 지도자들은 서로의 남 탓만 하면서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젊은이들에게 이 소망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온데간데 없습니다. 국제 정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이 무역에 타협이 있지만 여전히 무역의 전쟁의 불씨가 있어서 많은 또 위기가 있고, 특별히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특별히 어떨 제 아들이 비닐을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구상의 온도가 한 1, 2도만 올라가게 될 때 얼마나 큰 기후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서 많은 또 경각심을 보내게 됩니다. 또 북한에서는 성탄절에 미사일을 한번 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국제나 국내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걸치지를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세상을 대해야 할 반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힘들다고 해서 같이 힘들으면 안 되는 거죠. 어렵다고 해서 그래 나도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화면을 띄워주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4번 정도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성찬절은요,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까? 이 우울한 소식이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데도 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고 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성탄절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반응과는 다르게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성탄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성탄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나셨다고요?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한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즐기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져서 풀불에 세세토록 고통과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무덤덤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죄 때문에 잠 못 자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면서 죄와 싸워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싸우는데 발견되는 것은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본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이 성탄절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여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받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갔는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면 바닥을 쳐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옆에 와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약속했거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혼자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있으면 1시간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몰라요. 똑같은 시간인데 너무 더디 가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싫은 사람에게 이런 말 하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했다 이런 말씀 하겠어요? 아, 원수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1시간도 함께 못 있는데? 아유, 하루도 못 있겠어 이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신적인 능력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세, 권능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은요, 누군가랑 사귀고 누군가랑 친밀해지고자 할 때 보통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이 되는 게 있겠구나 그랬을 때 친구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사귀고 가까이 했을 때 도저히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 이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냥 못 보채 합니다. 요즘 얘기하면 얼굴 쌩깝니다. 이제 이게. 에?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 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를 얻음으로, 우리와 친밀해지고 우리와 가까이 되어짐으로 예수님이 뭐 얻어지는 게 있나요? 예수님이 유익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과 사귈 때 얻는 것이 더 많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그래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막 한다 그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입 속에 다 있어요. 이게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얻고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될 수 있고 뭐 성공할 수 있다면 부모들은 뭐 다 포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너무 많았음에도 그것을 포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필리핀에서 우리 조신장 목사님이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잠깐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 사역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조성교사님 계시는 필리핀에 가서 우리 단기성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조신영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NGO 단체에서 구제부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후원하고 그리고 가장 극심한 가난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 중에 어디냐?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마을 자체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세워진 마을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느냐?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어린 아이들부터 학교를 안 가요. 거기서 막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하루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루에 뭐 500원, 300원 가지고 그거 어깨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 어느 교회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연결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도 그곳에 가서 한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며칠 정도 한 3일 정도 저기 가서 거기서 봉사할게요. 선교사님은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가 여러 군데 선교 다녔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그거 감당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쓰레기 마을에. 4시간 딱 일하고 오전 일한 다음에 오후에 이 지체들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을까요? 비위생적인 거, 눈에 막 더러운 거, 그거는 1차적인 건 냄새 때문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너무 역겨우니까 이게 머리에 두통을 일으킨대요.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이게 도저히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역겨워서. 그래도 하루 종일 사역하더니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내일은 좀 다른 지역 가서 봉사하면 안 되겠어요? 다른 지역을 왜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우리 자매들이 역겨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뭘 하지 못해가지고 온 몸에 이 냄새가 배고 피부에 배고 샤워를 했는데도 냄새가 떠나지 않는 것 같고 이 코에 그냥 이 역겨운 냄새가 나가지고 먹으면 토하는 자매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거봐요. 저도 여기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사람이요. 사람 사는 곳에서 가서도 힘들다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역겨납다고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시골에 한
한 4, 5년 전이죠. 근데 그 시골이 여전히 아주 오래된 아주 진짜 산골 시골이에요. 저희는 여주인데도 그렇게 시골이에요.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 그 푸세식에 다 갔다 오면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그냥 항아리 같은 거 심어놓고 그 옆에다가 나무 두 짝 딱 놓고 거기서 이제는 대변 소변을 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화장실 한 번 들어가면 30분 동안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30분 동안 하고 나면 온몸에 똥냄새가 배겨요, 이게.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갔는데 이걸 기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냄새 때문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예? 예? 하얀 거? 예, 그런 거 있죠?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면서 앉은 발 위로 막 올라오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이게 또 걔네들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올라오는지 막 신발 위로 막 올라오니까 털면 그러더니 나중에는 3일인가 4일 있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올라오자마자 어디부터 찾아가요? 휴게소. 휴게소. 화장실부터 들려야 돼요. 서울 사람이 시골에 가서도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그 불편함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은 비천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 예수를 뵌 거죠.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인숙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쌩쌩 추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이었어요. 여인숙에 찾아와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내가 지금 요셉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이거 어디 좀 빈 방이라도 없습니까? 다 찾습니다. 거기서 거절당하고 내어 쫓겨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당하고 아픔 당하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분도 뱃속에서부터 상처와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절당해서 가보니까 조금만 보니까 옆에 보니까는 이게 외양간이 있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뭐 발표할 때 영할 때 외양간 나옵니다. 크게 뭐 이렇게 구유도 있고 뭐 이쁘게 꾸며져 있죠. 우리가 영국이나 영화에서 보잖아.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골 가면 외양간 있죠. 외양간과 똑같은 거예요. 외양간 들어가면 뭡니까? 벽에 똥칠이 다 돼 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또 불결합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뜨거운 물이나 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뜨거운 물도 없죠, 이거. 지금 애는 나오는데 온몸이 하반신은 이게 이제 진짜 사실은 벗은 몸이 됐을 텐데 창문도 하나도 없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연하게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궁중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고 호텔방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유명한 의사 밑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한 마구간 외양간에서 똥통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가장 비천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보내신 이유는 비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다 거절당했어요. 외로워요. 가난해요. 병들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삶은 저 구렁텅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저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쓰레기통까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탄절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천한 우리가 여러분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오심의 의미예요.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뒤에 히터기 좀 꺼주세요. 이게 침이 튀도록 설교하는데 너무 따뜻해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10분만 더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은 뭐냐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증거냐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해 왔어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야? 정말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라고 의심을 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니라,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시겠어요? 사람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줘요. 음식을 사주고 뭐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근데 여러분 절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것 자체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자를 붙잡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누구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 당신 손에 내가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어, 행복하게 해주겠어. 여러분 그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이혼만 안 해주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식들은 언제 품에서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느냐? 오늘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시건한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건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어야 안 믿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모든 믿는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 다 놓쳐도 좋아요.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만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 비웃어요. 조롱해요. 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되겠어. 너 처세술을 좀 배워야 돼. 아, 너무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지식해도 말씀대로 따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리석어 보여도 타협하지 맙시다. 고지식해 보여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냥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건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자, 이제 보세요.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봐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앞부분에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냈냐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 사건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제 아들과 딸을 죽여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정말 눈물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영광이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걸 알아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슬픔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하는데도 성부 하나님은 등을 돌리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가슴이 찢어진 거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낼 때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왜? 이 땅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니까. 그것이 왼쪽에 저울추에 있어요. 근데 오른쪽 저울추에 뭐가 있냐면 그 아들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저울추를 하나님께서 내봤는데 당신의 아들이 죽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이 아픔을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자그마한 사소로운 아픔들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큰 즐거움이 오면 예전의 아픔, 작은 슬픔들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져요. 어제도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힘들고 어렵다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힘든 것들이. 좋은 것들만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작은 아픔들은 큰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질 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슬픔이지만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아픔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기쁨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만한 존재 가치가 있는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있는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으셔도 그렇게 보신대요. 지금 하나님이 아우 나같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예,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일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SNS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비관적이다, 내년 어떻게 사느냐, 암울하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왜 기뻐하는지를 깨달으심으로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도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선택이에요. 기쁨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